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쓰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앞에서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진리 중에 진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도록 누가 그렇게 너를 미혹하더냐,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더냐라는 그런 내용을 함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개된 성경에서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말을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1장 9절 말씀을 듣고도 뭔 말을 한 건지를 이렇게 깊게 설교나 말씀을 들어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 삭제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게 감사드립니다. 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고 삭제된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경배를 드린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게 여기 있는 분들만,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변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굵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진리 안에 순종을 다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성경을 먼저 공격으로 싹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바른 교제가 되고 올바른 교리가 정립이 되겠어요? 때로는 그것도 모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좋게 여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하게 되면 정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성을 하고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목표는 어떻게 한다고 갓 구원받은 성도들을 1순위로 한다 그랬어요. 실족을 바로 시키려고. 예?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진리를 찾았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바른 성경을 찾았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지난 세월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한글 킴제임 성경들 만났을 때 세상에 이런 성경이 진짜 있었네 라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반가워했고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바른 말씀을 접할 수 있었던 것에 여러분은 굉장히 기분 좋아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침례교회에서 마지막 휴거 될 때까지 있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라는 문기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휴거될 때까지 있겠다고 그리스도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처음에 왔을 때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보이지를 않아. 주님께서 그 사람들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참말로 바보처럼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누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홀려서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더냐? 누가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하더냐? 이 말씀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었지 않습니까? 바른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신만은 절대 실족당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굳건한 믿음을 누가 가로챈 것입니까? 누가 그의 거치는 반석이 됐을까요? 거듭난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정신을 바짝 그래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날의 양식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개간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날의 양식 여러분은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그 날짜에 맞춰서 한꺼번에 쭉 읽지 말고 그 날짜마다 아침에 기도를 하기 직전에 한 페이지 그걸 읽고 묵상을 하시고 그 양식을 섭취하시라. 최소한 그날의 양식으로 진지하게 한 페이지씩 읽으면 잘 성장해 가지 않겠어요? 꾸준히 먹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찾기 전에 먼저 실족을 해버리면 믿음이 완성되기도 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어쩔 때는 구원을 받았다가 어쩔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자꾸 흔들리면 뿌리가 뽑히지 않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와 하나님의 관계지 다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맹심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다 보면 믿음이 퇴색해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퇴색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수다 떨다가 잊어버리고, 세상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리고, 동네 미용실에 가서 수다 떨다가 경로당에 가서 시시껄렁한 남들의 이야기에 길을 내어주어 자신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면 시들어지는 것이에요. 시들어져. 여러분 나무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식물들도 며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해집니다. 그래도 물을 주지 않으면 땅바닥에 아예 들어 넣어버려요. 잎이. 그래도 계속 물을 안 주면, 떼학 끝에 물을 안 주면 어때요?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메말라 버리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도 그래서 꾸준히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메마르기 전에 물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매일 읽고 상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생수의 물, 우리의 생수의 물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생명양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등한시해버리고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뭐라고 적용해야 합니까? 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아, 어떻게 너희가 싱싱한 믿음을 소유했던 너희가 이렇게 시들시들한 상태가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혼란케 되었느냐? 라고 우리 마음에 스스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얼마 전 전주 고속터미널에서 내려와 운동삼아 교회까지 한번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한번 이렇게 걸어와 봤습니다. 처음에는 택시를 타고 다니던 길이라 익숙했어요. 두 갈래 길이 나오고 세 갈래 길이 나오고 사거리가 나오니까 그 건물이 그 건물인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감으로 저렇게 하면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죠. 근데 이제 자꾸 똑같은 이게 이정표도 멀리 있고, 나는 자동차로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정표가 빨리빨리 나와서 이정표가 바로바로 있는 줄 알았더니 걸어서 가니까 이정표 하나 만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상당히 시간을 걸었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 그 시간에. 행인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감으로 이렇게 하면 나오겠다. 전주성경 침례교회가 나오겠다 싶어 무작정 앞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근데 그때 일행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이렇게 가면 안골레거리 갈 수 있냐고. 근데 오셨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된대. 나는 그 사람들이 전주분들인 걸 알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왔던 거예요. 1시간 동안 걸어서 여기 목적지에 도착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길에서도 변개된 성경들을 사용하는 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 자기가 끝까지 우기고 가다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행들이 내가 가는 길을 문의했을 때 올바르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된 방향을 그대로 두리번거리면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생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길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딱 와보니까 맞아, 택시를 딱 타고
이렇게 쭉 돌아오면 어디가 나오고 또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이 오후에 한 번씩 또 실어다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비슷한 사거리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헷갈려. 믿음의 생활도 과거 교인들, 특히 제도권에 다녔던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여러분은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도록 해야 돼요. 뭐 자매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끝없는 그만둔 교인들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실족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스스로 그렇게 선정을 하고 가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들과 깊게 자주 교제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고 인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로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것인지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봉사 같은 것도 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외부 세력과 교제를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른 진리를 얻을 수 있겠어요? 바른 교리를 가져야 진리에 미혹당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2절처럼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로 나중에는 헷갈려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여러분들은 믿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분명히 행위가 아닌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처음에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 자신 마음속에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행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시점에 여러분의 믿음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솔직히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짚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성경대로 분명히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오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도 구원받고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치예요, 이치. 그런데 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일에 함께 경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데 그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만성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리 설교나 개인 구령을 안 해도 괜찮구나. 공부 조금 안 해도 괜찮네. 성경책 오늘 안 읽어도 아무 일도 없이 아이고 교회 한두 번 안 나가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즉시 깨우치고 물어봐야죠. 방향을 돌이켜야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죠. 글로 가면은 안 나와요. 목적지가 안 나와요. 돌아서 다시 왔던 길 되돌아서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돌아서 가야죠. 고집대로 그대로 가면 한참 나만 고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누군가가 답을 해준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았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왔던 길을, 잘못된 길을 되돌아 가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 그거예요. 다행스럽게 지금 형제자매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그렇게 가르쳐준다면 그분한테 감사를 드려야죠. 정말 고맙다고. 누가 나한테 건면해주면 아유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불의의 사람을 죽이며 대비해서 도피성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기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이 죽었어. 도피성에 피난처를 주셨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 전주 시내를 걸으면서 한동안 길을 바르게 안내해 줄 사람을 내가 끝까지 못 만났으면 계속 고생하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다음 이정표 나올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고집하고 갔을 거예요. 사람들도 안 보여요. 다행히 내가 더 늦기 전에 그 일행을 만나서 바른 길을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적을 해줘서 내가 돌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즉시 수정을 했어요. 잘못된 것은 알면 수정을 해야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길라잡이가 성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도 그걸 의지를 안 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놓고 기록해 놓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말고 성경에서 생명의 길로 제시된 그 길로 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설교나 여러분의 말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제시된 게 있다면 얼른 돌이켜야죠. 그 지역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지역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안에서 서로 기도로서 우리가 진정한 한 지체니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네방네 교회마다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누가 그러겠어요? 성장하려고 그러는 이 전주성경교회 올바르게 정립하고 잘 나가는 전을 뒷다리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기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도 기도를 먼저 했을 것이에요. 먼저 가서 이르는 게 아니고, 먼저 가서 억울함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체들아, 성도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흠없는 완전하다면 내가 여러분이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신 뭐라 그랬습니까? 신실하게 고백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 그대로 신실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이상 더 어떻게? 사람인데 단지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 것이에요.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건 반칙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거기에서 반칙인 것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앞으로만 가버리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 우리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마음들이 얼마나 깊고 따뜻하고, 내가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들의 공격이 심하니까 새길로 가지 말자. 오늘 불러주실 때까지만 우리가 굳건히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주님 부르실 때 함께 올라가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왜 이런 말을 드려야 돼요? 오 어리석은 구원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을 들으면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헛소리와 헛소문을 먼저 들어요. 그런 말을 더 듣기 좋아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나중에 말하게 되면은 안 믿는 것이에요. 이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이 흉보다가 돌아서면요, 같이 있던 그 동료를 흉을 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12월, 내년에는 희망찬 2024년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경륜이 다 차버리면 이 자리,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불러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정말 제 한 점 흠 없이 성도들한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갖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못 참고 수근거리고 싶을지라도 수근거리면 안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수근거릴 것이 있어요. 한없이 수근거릴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갖고 수근거리십시오. 동료들과 어떻게 저 사람들을 지옥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수근수근 하십시오. 그런 것은 실컷 수근거려도 좋은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주실 수 있을까? 이 방법을 논의하면서는 실컷 여러분 수근거려도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을 수근거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형제들끼리 헐뜯고 지지고 볶고 그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좋겠어요? 그래 놓고 불화살을 던져놓고 물러서서 강 건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듯이 반감만 하고 있다면, 불화살을 던진 사람,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악하다고 아니겠어요? 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이거예요. 이 거친 세파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기도로밖에 살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실컷 감정을 드러내서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함부로 대항도 못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세상 재판장에 데리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냐? 본문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로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계속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면 믿음.
지난날 우리는 잘못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들 했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서로 잘 참고 가식적으로만 성지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척도 했어요. 자의적인 겸손도 그때 가졌어요. 그때는 차라리 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베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종교생활을 하고 돌아다녔던 것이. 그 긴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했던 거 결국 결과가 뭐였어요? 방한 걸로 나왔잖아요. 이전표가 잘못된 걸로 마침표가 찍어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신은 몰랐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옳은 새는 사꾼 목사들을 즐겁게 해줄 선물 보따리와 헌금 봉투를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화장하고 옷 단장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성도들한테 보여서 나는 잘난 사람이야 의시되려고 얼마나 여러 번 했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모든 걸 바쳤는데도 길을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본 거예요. 여러분 봉사활동도 하고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연탄 배달이 특히 많아요. 불우이 또 굉장히 많이 도로 댕겨요. 그렇게 했는데 죽으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이. 누가 이렇게 어리석은 교인들로 만들고 있는 것이. 한때 우리가 못 맞췄던 그곳이 바로 이곳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바른 진리를 찾고 나서 바른 교리에 바른 진리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옛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이거 여기저기에 소문을 막 퍼나르게 해버리면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애기죠, 애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유치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정말 유치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은 받았겠죠, 그리스도이니까. 유치. 이빨에 아직 나지도 않고 음식을 씹어 먹을 수도 없는 아주 유치한 그리스도인 것이. 행위로 아주 칭찬을 받으려고. 그것을 좋게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대못으로 망치로 못을 다시 박는 것이에요. 그 손에 십자가의 그 손에서 다시 피가 흐르게 만드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헛된 것을 좋게 여기지만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못 본 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6절로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다시 행위로 그렇게 되려고. 이런 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아픔을 주는 것,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이야기를 던지는 것, 불화살을 마구 날리는 것,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망치로 못을 탕탕탕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권에서 자신의 칼빈주의적인 행동과 은사주의적 방향으로 가는 길과 우리 여기 성경대로 믿고 가는 사람들의 길은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지옥과 셋째 하늘의 차이예요.
지옥과 새 예루살렘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살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요?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불러 이 자리 끝이에요. 2024년이 되기 전에 세상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옛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지금 우리를 보면 여러분의 동료, 성경대로 믿는 전주 성경 침례교회 동료들 정말 잘 달려가고 있네요 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그랬죠. 어리석은 갈라디인들아 이렇게 말을 했듯이 저희들대로 어리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말을 들으면 참으로 창피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너희가 행하는 행위들이 그리스도의 법에서 한참 벗어나고 잘못 가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라고 힐난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로 여겨졌어요? 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가난한 어리석은 갈라디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가난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아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자격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자선사업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여기 만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 하나만을 믿고 구원받고 그 사실을 믿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서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라고 개입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공부하고 성경책을 보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호감을 사면 안 돼요. 하나님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증 쓰는 모든 행위를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내 안에 새롭게 조성된 새 성품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여러분은 지금 경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감을 사기 위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호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듣겠어요?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건 하나님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 아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감을 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는 진정한 이 자리에 있는 성도가 내 이웃이에요. 내 형제예요. 내 자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그 가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함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이 성도들한테 우리 이웃 형제들한테 자매한테 잘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호감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중의 미를 우리가 거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호감을 사는 일로 유중의 미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행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힘차게 정진하는 훌륭하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